여러분, 과학자, 철학자들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일반 계시로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그럼 특별한 때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 이제 구약에는 이제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신약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별 계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감. 이 영감은 성령을 통해 다른 저자들이 공통된 주제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게 흠이 없어요. 정확무후하다라는 것이죠. 조명. 자, 계시와 조명. 솔직히 이제 계시도 이게 참 우리한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명은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불을 다 꺼버리면은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그 불을 켜는 걸 뭐라 그러죠? 조명한다 그러죠. 뭔가를 비칠 때 아주.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은혜롭게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서 승천하시고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냐면, 성령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다 들어오셔야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 그것이 역사적으로나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런 아름다운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완전한가? 완전해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집필되는데 약 15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고요. 예수님을 공통주제. 이거는 우리가 아주 이게 새겨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무호성.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월성. 다른 타 종교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 증거와 예언의 성취. 과학과 고고학을 통해서 계속 과학이 발전되면서 성경이 허위가 아닌 진실함을, 그것을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은 영원성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건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추월해요. 시공간을 추월하는 것이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성경의 구분.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성경이 전체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전체 성경 66권. 우리는 이 66권의 이 성경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이게. 막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는데, 자, 이게 제가 여기서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서로 대조를 했어요. 구약에 율법서가 있으면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 한 권 딱 있어요. 사도행전. 그런데 또 구약 성경에서는 시가서와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져요.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조금 구분할 줄 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바울이나 다른 일반 사도들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가 있는데 바울이 많은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렇게 바울 단독으로 보낸 서신서가 또 있고,
공동서신이 있어요. 다른 사도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딱 하나 있는데 이건 요한계시록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정경이래요. 정경. 외경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여러 성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경 66권. 자, 이것은 캐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갈대라고 그래요. 갈대. 근데 이 캐논은 또 다른 뜻으로 고든 막대기. 성경을 딱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야 돼요. 세워서 이걸 기준으로 내 삶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규범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야지, 성경이 나를 맞추려고 그러면 못 견뎌요.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내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된다. 자, 성경의 언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 계통의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있고,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우리는, 자, 가톨릭하고 구분되는 게 뭐냐? 우리는 개신교예요. 일반 기독교에서 개혁을 이루어 나온 그러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66권의 성경만 인정하고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주전 1400년, 그리고 나서 주전 4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고,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70인역이 뭐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서 좀 더 궁금하면 나중에 좀 한번 또 우리 알아봅시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왜 히브리어? 히브리 사람들만 알고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헬라어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성경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곳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주전 250년경에서 150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유대인 학자들 70명을 이제 유대인 학자들을 모였어요. 그리고 70일 동안 거기에서 각자 방에 따로따로 들어가요.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독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 번역한 구약 성경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이 정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이제 39권의 책을 공식적으로 구약 성경이 인정되고, 신약 성경은 주후, 그러니까 한참 지났죠. 주후 393년 히포라는 지역의 종교회의, 그 다음에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가 집필한 요한계시록을 첨가해서 신약 27권이 이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한글 성경, 또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1832년 네덜란드 선교사 구줄라프 선교사가 성경을 처음 이제 외국어 성경을 보급했고요. 1875년 스코틀랜드 로스 선교사가 한글 성경을 위해서 서상현, 이응참, 백홍준이 동참했어요. 그게 1882년도에 누가복음, 83년도에 요한복음, 87년에 로스하고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신약 성경 일부를 보급했고, 84년 일본에 이제 살던 이제 교포죠. 이제 유학 갔었던 교포가 한문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4년도에 이수정이 그분이요, 마가복음 한글을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갖고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사용한다. 자, 이제 성경 전체적인 거를 개괄적으로 봤어요. 이제 그 뒤에 한 장 또 남아 있죠. 구약 성경.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배울 때 구약 성경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핵심,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모세오경을 배워요. 왜냐? 이거를 안 배우고 나서 성경 나머지를 이해를 할 수 없고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이제 뜻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과 계약을 맺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길 원해요. 그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어기면 안 돼요? 그건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 안 해요. 인간들이 파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잘 성경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으로 이것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옛날 언약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약은 옛날 언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맺은 언약. 그래서 신구약을 이걸 우리를 66권 성경으로 본다. 예수님께서 어떤 언약을 신약 성경으로 통해서 맺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자,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은요, 아니에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여러분 이 구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알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약 시대의 삶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잘못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나 잘못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는데 신약의 믿음을 세우는데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되죠. 배워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지. 자, 구약은 특별히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창조의 기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인류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는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이 무엇이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에요. 구약 성경 중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오경을 아주 그냥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토라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로 유대인들을 구분할 정도예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이걸 5권으로 분류한 거예요. 우리 성경 66권에서는. 자, 배경은 무엇이냐? 모세오경의 배경은 천지창조에서 가나안 땅 입성 전까지 이스라엘의 민족, 그 다음에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자는 모세가 기록해요. 주님 오시기 전 BC 1440년경에 전적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해요.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 왜 선택하셨을까? 그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 역사의 성경의 이 중심에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그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막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세오경 속에서는 여러 법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약법정과 성결법정,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 법전이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세오경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경의 모든 법을 수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법이 오늘날 모든 나라의 법의 기초가 됐어요. 왜냐? 로마가 이 법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법을 따르는 나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자, 그럼 법 중에 최고 상위의 법은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해요? 성경보다 자기들의 인간이 만든 법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법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타락한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자녀 교육의 지침이 된다.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 5권의 책의 줄거리.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거기까지 할 건데,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백성을 딱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그 두 가지 큰 물줄기를 이거를 딱 하나님이 보이셔요. 그 중심 단어는 죄가 있어요. 죄는 단절을 속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주권적인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 왜 이스라엘을 왜 세웠는지, 그리고 왜 출애굽시키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는지, 그래서 민족과 탈출과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해요. 레위기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면서도 레위기를 공부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제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성별과 예배예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구조사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게 광야의 연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광야 연단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재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민수기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세대들은 죽어버렸어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신명기를 이제 기록하게 된다. 역사를 회고한다라는 거예요.